여러분 이제 7월, 8월 두 달간은 여러분들이 겉옷을 벗고 교회 오시든지 혹은 오셨어도 예배 중에 더우면 벗으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뜨거운 불이 가까워서 그런지 예배를 한번 집례하고 나면 땀이 이렇게 훅 벗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 견디기 어려우면 겉옷을 벗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에 아주 오랜 옛날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란 동네에서 있었던 한 여인이, 가난한 여인, 과부가, 젊은 과부가 시어머니하고 을씨년스럽게 모압 땅에서 이사와서 그때 마침 맥주절 때였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축복을 받은 정말 아름다운 얘기를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깨닫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여인처럼 우리도 큰 축복받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특별한 맥주절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개할 그 여인은 바로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오늘 성경이 룻기서인데 이 룻기서란 말은 룻이란 여인이 쓴 성경이란 뜻이 아니라 룻에 대해 쓴 성경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당대의 회자가 되었으면 이 여인을 통해서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될 만큼 정말 놀랍지 않았겠습니까? 대단한 축복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은 동양적인 말로 표현하면 그 마음이 아주 곱고 효성심이 많아서 늙고 처량해진 과부 시어머니 나오미를 지극정성껏 모셔서 그 시어머니가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해서 어떡하니 이 며느리 앞길을 축복하고 열어줄 수 없을까 고민하고 길을 열어주고 또 그 시어머니를 잘 지극봉양하는 그 며느리 룻을 보면서 이웃 사람들이 감동이 돼가지고 이웃 사람들도 어떡하든지 이 룻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에게 복을 빌어주는 그런 아주 귀감이 되는 젊은 과부 며느리인 것입니다. 룻은 여러 주위 사람들의 도움과 시어머니 주선으로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재력과 실력이 있는 그 보아스란 사람과 재혼하게, 물론 나이가 들은 늙은 노인이지만 재혼을 하게 됩니다. 요 하나님은 이들의 결혼을 크게 축복해 주셔서 그들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 이는 그 할머니 나오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주위 사람들이 당신을 위로하는 아들이니 오벳이라 하라.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값대로 이 아기는 자라서 유명한 아들이 되고 그가 결혼해서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그 이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중에 다윗이란 임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은 이스라엘 영웅인 다윗 임금의 할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효성심이 지극했던 룻은 다윗의 증조모니가 되고 또 룻이 그렇게 지극정서로 모셨던 시어머니, 불행했던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윗 임금의 고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청춘 과부로 한때는 이웃 사람들 모든 사람들부터 안 됐다, 저거 불쌍한 것 그렇게 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이 젊은 과부 룻은 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그 당시에 가장 부러움을 사는 유력자의 아내가 되고 후세에는 임금의 할머니가 된 말씀인 것입니다. 맥주의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그녀를 괴롭혔던 가난의 사슬, 그것이 늘 그를 괴롭혔습니다. 또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시동생도 죽은 죽음의 저주가
그 집안 젊은 청춘 과부 며느리들을 만들어냈지만은, 그러나 믿음과 효성심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베들레헴에 이사온 이 그해 맥슈엘에 보리밭에서 보리삭을 줍다가 만난 남편 보아스를 통해서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가난의 저주도 끊겨 나가고,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부잣집 규수가 되고, 또 가족을 괴롭힌 죽음의 사슬도 떨어져 나가고, 아멘 합시다. 저주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할렐루야, 가장 부러움을 사는 여인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룻기서는 짧은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은 나오미와 룻의 가정에 관해서 그 신랑과 혹은 남편과 그런 가정 얘기, 망한 얘기, 망해서 할 수 없이 모압 땅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이사 오게 되는 내용,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두 젊은 며느리, 과부 며느리들에게 너 인생을 찾아가라. 나는 이왕 일이 끝난 인생이니 나를 버리고 너희 둘은 너희 길을 찾아가라고 권면하지만, 그러나 그 말에 이제 손아래 동서인 오르바는 어머니 말에 따라 자기 일로 가지만, 그러나 룻은 끝내 어머니를 더 붙잡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나를 밀어내지 마십시오. 어머니를 붙들고 끝내 베들레헴으로 온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장은 이렇게 돌아오자마자 저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오자, 이삿짐도 뭐 꾸릴 것도 없지만, 풀 것도 없지만, 오자마자 마침 그때가 맥슈엘의 시작이니까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사 오자마자 이 룻은 시어머니를 집에 모시고 자기 혼자 하루 종일 나가서 이삭을 줍는다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2장에서 드디어 이 보아스의 밭에서, 우연이지만은 보아스 밭에서, 여러분 우연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보리밭, 수많은 사람들의 보리밭 중에서 하필 보아스 집에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됐고, 그 이삭을 줍는 과정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얘기를 시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시어머니가 바로 그 사람이 너에게 기업물을 싸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므로 앞으로의 재혼의 가능성, 혹시 그 사람이 마음을 열면 너와 재혼해서 너에게 기업 물을 수도 있다는 그 결혼의 가능성을 언급하는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3장은 바로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은 이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맺을 수 있겠는가, 기업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방법으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3장을 읽어보시면 정말 어떤 아름다운 그 러브 스토리 이상의, 정말 이렇게 나이가 든 저도 그 내용을 읽으면 나도 모르게 얼굴이 약간 붉어질 만큼 그런 내용들이 아슬아슬하게 묘사된 내용이 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며느라가, 내가 오늘 밤에 그 보아스가 밤에 이제 만찬을 끝나고 잠이 들거든. 내가 목욕을 깨끗이 하고 온몸에 기름을 바르고 있다가 그 보아스가 덮은 그 혼이불에 너도 알몸으로 그 보아스 옆으로 슬며시 보아스가 모르게 그 침대 발상 밑으로 들어가라. 너도 같이 누우라. 그러면 얼마큼 자다가 이 보아스가 네가 팔체에 걸리면 깜짝 놀라서 누군가가 깨지 않겠느냐. 그럼 그가 일어나서 너에게 네가 누구냐 물으면 내가 룻이라 하고, 그러면 내가 그 보아스가 너에게 어떻게 할 거를 말하리니 그 보아스가 하라는 행대로 그대로 따르면 된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룻은 또 시어머니가 말한 그대로 가서 그렇게 또 목욕 재개하고 그 보아스가 잠들자마자 혼입을 사이에 그가 알몸으로 그 침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자다가 보아스가 깜짝 놀랍게 해서 내가 누구냐? 왜냐하면 자기가 잠들 땐 혼자 있는데 누가 팔찌에 걸리니까 깜짝 놀라서 누가 누구냐 하니까 소녀는 룻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보아스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젊은 여인이 젊은 청년을 찾지 않고 나 같은 나이 든 사람을 찾아왔으니 고맙다고 하면서 내가 내게 할 일을 하겠다. 그러니 지금 밤이 깊었으니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 그러니 날이 새기 전에 좀만 더 기다렸다가 날이 새기 전에 네가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내가 날이 밝으면 베들레헴 성에 가서 내가 할 일을 하겠다. 이것이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보아스가 성문에 나가서 자기보다 이 룻과 결혼할 우선권 있는 친족을 불러서 열 장로 앞에서 묻습니다. 이 사람에게 내가 기업을 물으겠느냐? 그래서 저로 하여금 먹고 살 수 있도록 땅도 좀 주고 살림을 마련해 주겠느냐? 그러면 내가 먼저 룻을 아내로 삼으라. 그렇지만 그 사람은 나는 가난하다. 나는 내가 먹고 살기도 바쁘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그런 일, 남 좋은 일까지 하겠느냐? 난 못하겠다. 그리고 저가 신을 벗어서 열 장로 앞에서 나는 안 한다고 그 우선 결혼할 자격을 난 포기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장로들 앞에서 그러면 내가 룻을 아내로 맞아 결혼하고 저에게 기업을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노라. 그렇게 공언을 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장로들이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베들레헴 모든 사람들이 축복하는 가운데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그런 내용이 축복받은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13절과 17절에도 포함되지만은 그런 내용들이 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얘기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근데 그가 낳은 아이 가운데 아이의 아이가 또 자라 아이를 낳으니 그가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서 이 오벳이란 룻이 낳은 이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고 하는 이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해피 엔딩의 스토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기서의 주인공들을 보면 몇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주인공은 룻이겠죠. 두 번째 주인공은 그의 남편 되는 보아스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성경이 정해진 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인공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여러 사람들은 소위 엑스트라 정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러브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 베들레헴의 보아스의 보리밭과 타작마당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본론에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룻이 복을 받았는데 모든 여인들 중에 부러움을 사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런 룻이 복을 받게 된 것이 과연 우연인가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두고 살펴보십시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일에는 결코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여인이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연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우리 인간 세계에 있는 일입니다. 나는 알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 할 때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지한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를 일도 없고 우연이 될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 룻을 축복하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룻은 과연 축복받을 만한 준비된 여인이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하나님에게 뭔가 인정받은 그 믿음이 이 룻에게 있었다 그런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린다는 면에서만 축복을 받는다고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믿음의 예물, 믿음의 사안제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일 때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이 맥주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룻기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룻이 축복받을 만한 근거들은 무엇인가? 룻이 축복받을 근거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룻기 1장 16절 17절에 살펴보면 룻의 현재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첫째로 발견하는 믿음이 축복받을 요소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룻의 믿음이 그로 하여금 복을 받게 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룻기 1장 16, 17절에 그녀의 믿음의 단면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나를 제발 따라오지 마라. 나를 두고 이제 나는 끝났지 않았느냐, 내가 뭘 더 바랄 게 있느냐, 내 인생 끝장이니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 젊은이들이니까 너 어머니에게 돌아가서 새로운 내 인생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시어머니가 오히려 두 면을 향하여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때 16절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제발 나를 가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을 위해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시어머니를 따르고 섬기는 것이 단순한 어떤 신이 나중에 말씀드린 인간관계를 넘어서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이것은 믿음의 여인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이, 룻의 믿음이, 여호와를 섬기는 룻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보였고 축복받을 가장 중요한 근거였다. 아멘 하십시다. 두 번째로 보면 이 룻의 효성심입니다. 룻기 4장 전장에 흐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룻의 지극한 효성심입니다. 특히 1장에서 동서 오르바는 나오미가 두 번째 강론할 때 정 어머니 말씀이 그러시다면,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볼에 입을 맞추고 그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가 세상을 향하여 강한 그의 삶은 그거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성경에는 오르바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주인공인 룻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룻은 어머니 곁을 결국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가 2장에서 보인 모습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서 궁금해할 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는 이제 점심도 오전에 일찍 가서 보리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뜯고 잠깐 집에 와서 어머니 궁금할 테니까 어머니 밥상 차려드리면서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다시 오후에 가서 하루 종일 이렇게 줍고, 준 것을 또 와서 오늘은 누구를 만났고 누구를 만났고, 이 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알고 보니 제가 가서 보리밭 추수를 하는 이 보리밭이 보아스란 사람의 집 밭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보아스, 야야, 보아스는 너에게 장래 기업을 물을 유력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마음도 그렇거니와 며느리 룻에게도 장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이 보아스의 아내가 돼서 내가 그에게 시집을 가서 우리 가문의 기업을 물을 수도 있겠다 하는 재혼의 가능성을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이 장에 있다. 얼마나 이 시어머니 마음에 며느리가 들고 또 들고 불쌍하고 고마웠으면, 그 효성심이 지극했으면 시어머니가 오히려 며느리 앞길을 열어주려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그를 권면하겠느냐,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제 3장에서는 어떻게,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떻게 보아스를 가까이 할까, 보아스에 가까이 할까 해서 그가 잠들었을 때에 내가 목욕을 하고 그의 침상에 들어가라, 이런 구체적인 방법까지도 알려주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이런 대화는 우리 현실로 살펴볼 때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대화라기보다는 오히려 친정어머니와
딸과의 대화란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깊은 속내까지 주고받는 대화인 것입니다. 이런 대화가 가능한 것은 효성심이 지극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를 섬기니 시어머니가 감동되어서 며느리 앞길을 염려하고 축복해주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또한 이 룻에게는 신의와 긍휼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시어머니가 너희들이 네 길을 찾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 오르반 동서는 그냥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사하고 자기 새 삶을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룻은 끝까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울면서 아닙니다. 우리는 늙고 홀로 되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14절 두 번째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입맞추고 돌아가되 룻은 나오미를 붙잡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붙쫓았다는 말이 뭐예요? 더 가까이 붙어서 쫓았다. 혹은 붙들고 쫓았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붙들고 부축해서 같이 베들레헴으로 올라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더 가까이 어머니를 가까이 모시게 됐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젊은 과부 며느리가 남편도 아들도 저 세상으로 먼저 가고 홀로 된 그리고 실패한 늙은 시어머니에 대한 신의와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동서인 오르반은 한 번 대답한 후에 자기 길로 갔지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겁니다. 며느리로서의 신의 그리고 젊은 과부로서 홀로 된 늙은 시어머니를 돌보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참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시대를 넘어서서 지역을 넘어서서 듣는 이들의 가슴을 짠하게 하는 말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룻에게는 근면과 정직한 모습도 있습니다. 근면한 모습의 한 예를 소개하면 2장 7절의 말씀인데, 보아스의 사환이 보아스에게 저 소녀가 누구냐 이렇게 보아스가 사환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환이 이 룻을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부터 밭에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 저렇게 보리삭을 줍는 중입니다. 잠시 점심때 잠시 집에 가서 시어머니 봉양하고 구체적으로 그건 모르죠. 시어머니 봉양하는 건 모르고 사환이 같이 일하다 잠시 갔다 오니까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 룻은 하루 종일 보리삭을 주우면서도 집에서 자칫하면 굶을지도 모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하여 집에 잠깐 달려가서 점심 대접해드리고 나와서 또 온종일 보리삭을 주었다. 그런 얼마나 근면한 모습입니까? 또한 정직함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레오 시모에게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그날따라 이 보아스가 떡을 만들어서 일하는 일꾼과 보리삭 줍는 나오미, 너 나오마 딸아 너 나에게 가까이 와라. 그래서 저에게 더 주라고 해서 떡을 좀 나눠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룻이 그 나눠준 떡을 자기 혼자 다 먹지 않고 먹다 좀 남겼다가, 왜 남겼을까요? 시어머니 드리려고. 그래서 그거를 하루 종일 보리삭을 줍고, 그러면 배가 고팠을 텐데, 오면서 다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끝내 그걸 먹지 않고 돌아와서, 그래서 그날 되어진 일을 이렇게 오늘은 따라 그 보아스란 분이 우리 일하는 사람들에게나 심지어 이삭 줍는 저까지 오락해가지고 따라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저에게 떡도 더 주시고 그러더이다. 이 떡입니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된 일을 자세하게 얘기해주고 궁금증 없도록 해주고, 그리고 떡도, 이것도 그래서 제가 떡을 싸왔으니 이거 한번 드십시오. 그래서 떡도 주더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아멘.
나오미와 룻은 가진 것이 없이 빈손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왔기 때문에 돌아오자마자 쉴 틈도 없이 보리밭에 나가서 이삭을 줄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젊은 며느리 룻은 자기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부지런하게 이삭을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게 된 것이고, 게다가 더욱 아름다운 것은 룻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서 젊은 며느리가 보리삭을 주오기만을 기다린 나오미에게 그날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시어머니에게 알려줍니다. 이거 대단한 아름다움 아니겠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는 늙고 가난하고 이 이쁜 며느리는 그래 오며 가며 혹은 보리밭에 일하다가 젊은이 눈 맞으면은 또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염려를 시어머니가 안 할 수도 없을 텐데, 그런 염려 걱정을 아예 다 풀도록 이렇게 세세하게, 그렇다고 시어머니가 오늘 8시에는 누굴 만났고 8시 반에는 누굴 만났고 9시에는 뭘 했고 이렇게 물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세세콜콜하게 자세히 얘기해 주므로 시어머니가 궁금증이 없게 하고, 또 보아스가 준 떡까지도 갖다 나눠주고, 얼마나 정직에 바탕을 둔 아름다운 모습인가, 그런 것입니다. 정말 근면한 며느리고 정말 정직한 룻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끝으로 이 룻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를 마지막으로도 소개합니다. 그것은 룻의 순종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룻은 아름다움은 나오미에 대한 그녀의 온전한 순종이 마치 빛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정초에 용을 그리고 수상이 그 용의 눈에다가 점을 찍는답니다. 그걸 여러분 아시는데 활용점장이라 하죠. 눈깔 없는 용이지만 눈을 놓으면 살아있는 용으로 바뀐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 룻에게의 이 아름다운 그 축복받을 요소 가운데 결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 활용점적인 요소가 순종이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녀의 순종이 그녀의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결실을 맺게 했습니다. 룻기 3장에 보면 보아스의 타작마당에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두 남녀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소개할 때 말씀한 대로 우리가 지금 들어도 러브스토리에, 어느 러브스토리에 못지않은 이 아슬아슬한 얘기들을 이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쉽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보아스가 잠이 들었을 때 내가 목욕제를 하고 알몸으로 그가 눈 혼이불을 같이 발치에 덮으라, 이런 얘기가 쉽겠습니까? 또 저가 자고 일어나 깜짝 놀라서 저가 누구냐? 그리고 너를 밝힌 다음에 그 보아스가 말하는 대로 너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 무슨 얘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방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까지도 다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시어머니가 젊은 며느리에게 정말 하기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또 이 얘기를 들을 때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만도 한데 이 며느리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가 다윗의 할머니가 된 것은 바로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얘기가 나에게는 부끄러울 수도 있고 나에게는 벅찰 수도 있고 나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여러분 어떤 내용일 수 옳은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 어느 때는 도무지 내가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복을 받는 비결은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거부감이 드는 말씀이 선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순종할 때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내가 어떠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선포되든 아멘 하고 그대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순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아멘 합시다. 순종이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순종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여러분 그가 화를 내고 아무리 아람 대제국의 군대 장관이고 아무리 천을 움직이고 호령하는 사람이고 국토의 절반을 끊어줄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요단강에 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았으면 그는 문둥병으로 인생을 마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권세와 능력과 실력에 비하면 정말 비교가 안 되는 엘리사이지만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순종을 통해서 그는 어린아이 살같이 온전히 문둥병이 떠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보아스는 그날 밤에 이 룻을 최대한 보호해줘서 날이 밝기 전에 집으로 돌아가게 하고 4장의 내용입니다. 그가 날이 밝자마자 그가 할 도리를 10명의 장로들을 앞에서 모든 절차를, 우리로 말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가서 결국 그는 정당하게 룻과 결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 됐다, 젊은 것이 불쌍하다, 참 처량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지만 이제 그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이 보아스의 아내 규수가 되었고 더 이상 가난이나 저주의 사슬은 저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끊어지고 다 사라지고 오히려 후세에는 다윗 임금의 할머니가 되었던 것입니다. 맥주를 맞이하기 전에 저를 짓누렀던 가난, 맥주를 만나기 지내기 전에 저를 괴롭혔던 이 더러운 이 저주의 사슬들이 완전히 맥주를 통하여 이제 끝나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아멘. 저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 이르러 이스라엘만 아니라 오늘 이 먼 동방의 나라까지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어 모든 여인의 부러움을 사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그야말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 된 것입니다. 룻은 맥주얼의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룻이 축복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과 효성심, 그녀의 신의와 국률함과 그리고 근면과 정직함, 무엇보다도 그녀의 순종이 그러하여 이렇게 축복의 여인이 되게 했습니다. 비록 이방 모압 여인이 있지만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었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순종함으로 맥주얼의 축복받은 유자 족속의, 임금 족속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예배하는 이 맥주절 예배를 통해서 룻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하고도 넘치는 맥주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환경에 가난이나 질병이나 더러운 저주의 사슬들이 있다면 완전히 끊어져 나가는 능력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좀 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주여 한번 외칠 때, 주여 오늘 이 맥주절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룻과 같이 축복의 맥주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함으로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491장을 부릅니다.